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은 광야에서 갇힐 때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면초가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나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쓰죠. 나갈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나가면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갈 길도 없고 해결할 기미도 없고 깜깜할 때, 사면초가에 갇힐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형제 상태인 광야에서 갇힐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애굽 군대의 추격과 홍해바다 앞에 막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있었는데 혹 기억이 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3절에는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꾸만 남쪽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이제 조금만 가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서는
파여진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바다 앞 장애물과 그리고 그 계곡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갇힌 것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만 막으면 갇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뒤가 막혔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 사람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재앙이 임하니까 얼떨결에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보내긴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그때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헛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동쪽으로 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든지 그래 바다를 향해서 가요. 바다를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없는데 못 건너고 그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광야예요. 또 거기에서는 이들이 계곡 속에 갇힌바된 지형지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 바보 같다. 이런 보고를 받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곧장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한쪽으로 홍해 쪽으로 모시고 계곡 사이에 가두시고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게 하심으로 광야에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 보셨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내용이지만 다음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전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서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 갇혔을 때 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생각이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갇혔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우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믿음대로 말해야 되는데 믿음대로 말 못하고 두려우니까 오늘 본문에 부르짖더라. 이 부르짖다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다는 아우성 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아까 읽으셨잖아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우리가 종살이하는 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믿음 없는 말 이런 말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갇힐 때 우리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할 일이 몇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갇혔을 때 하는 일도 이것저것 다 망가지고 혹은 건강이나 혹은 계획이 틀어지거나 혹은 고독하고 외로워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나 하는 종류의 광야에 갇힐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악한 일을 멀리하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광야 같은 곳에 갇힐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힐 때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에 갇힐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로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쉽게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바뀌었는데 나중이라고 마음이 안 바뀔까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큰 위험은 본때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싹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당분간은 이스라엘을 건들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홍해 수장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끌고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인 내용, 영적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치시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우리의 야망을 다 성취하는 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비전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양심의 선한 계획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좋은 감동적인 그런 인생에 대한 꿈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거, 공부해서 막 판사가 되어서 사람들 막 우리 셀패뿌리, 이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고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데 내 재능과 내 지식을 기여하겠다, 이런 이 선한 목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갇혔을 때 아이고 어쩌면 좋나, 아이고 이 세상 정말 야박하네, 아유 죽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아유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쉬운 소리입니다. 수근거리는 것은, 부르짖는 것은, 오늘 본문에 원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속상한데 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훈련이 되어져서 속상할 때 속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줄 아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광야에 갇히면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이것을 잘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 이해가 되어질 때, 감동이 좀 있을 때는 잘 믿어지잖아요. 그러다가도 의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배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내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죠. 그러다가 파도가 너무 겁나니까 막 겁을 먹기 시작하니까 또 가라앉기 시작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한 번이라면 한 번으로 충분하겠지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중에 수시로 다가오는 이 여러 번의 광야, 이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건지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나안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하지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자꾸 경험하면 알게 돼요. 야, 나도 옛날에 원망해 봤는데 내가 어려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야, 한번 믿어봐. 한번 같이 경험해봐. 부딪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먼저 된 선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노인 요양사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운 데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케줄표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 돼서 주일날 모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권사님이고 중보기도 사역팀장이고 교회 오셔야 되는데 요즘처럼 제한적인 현장 예배에서도 본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오셔요. 법적인 문제에서는 걸리지 않으니까 20명이 하니까. 자, 그런데 주일날 그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표를 내버렸어요. 혹시 주일날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사표 내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사표를 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어떻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 주일 지켜야 되니까. 사표를 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스케줄 다 조정할 테니까 권사님 주일날 쉬시고 예배하시고 출근하시라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사표 내고 사표 수리되고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 봐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서 떨는 것이 아니라 좀 그만 떠세요. 그만 두려워하세요. 요즘 아이들 말로 그만 쪼세요. 쫄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 겁을 먹으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광야로 끌고 왔냐?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지금 할 소리냐고요. 이들은 안 죽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우면 헛소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 파도를 보고 두려우면 막 헛소리를 내요. 빠지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 계획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성도 알고 논리도 알고 들은 것이 있어서 알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하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쳐요. 하지만 이것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건이 되도록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경험은 그러나 부딪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100m 트랙을 뛸 수 있어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관중석에 서서 아무리 감나라 배나라 해도 그 사람은 그 트랙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앞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 넣는 사람이 밥을 먹는 거예요. 떠먹여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 때만 떠먹여줘요. 아이 때만 못 먹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 이걸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본즉 눈을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눈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담대히 나갔어요. 담대히 나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멋지죠.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군대가 쫓아와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영적인 그 뿌듯함과 가슴 떨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직장을 보니, 눈을 들어 현실을 보니, 눈을 들어 애들을 보니, 눈 들지 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눈을 들어 보니 두려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연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독특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이거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독특하고 특별하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을 들어 바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쫓아오는 바로를 보는 게 마음이 좋아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보는 게 마음이 좋아요. 내가 굳이 강조를 안 하겠지만 선택해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뭘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아도 갇혀서 위험한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러 오는 저 악한 세력,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한다면, 경험해야 이 믿음이 들쑥날쑥 안 하고 견고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인데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경우 봤습니까?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지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요즘 아이들, 좀 청년들 언어에서 좀 죄송한데 쫄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겁만 주지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만 하지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바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세로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방법인데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바다로 뛰어들고 계곡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흩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똑같이 바다로 넣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바다로 넣었을 때는 보호하셨다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넣으셨을 때는 그들을 징계하셨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햇볕을 주세요. 공기를 주셔요. 시간을 주셔요. 환경을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보호가 되고 기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징계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문제와 시국선언문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리고 그 감정을 제가 똑같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부 예배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후에 보십시오, 일부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도망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됐죠.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것도 나에게 상관 안 한다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고, 그때 고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을 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하지만 그 여인이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막 힘주고 분주하고 바쁘고 하지 말고 그냥 눈을 들어 바로 보지 말고 힘 빼세요. 여러분, 수영 혹시 하실 줄 아십니까? 수영 못 하시는 분들 수영 배울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난관이 안 뜬다는 거예요. 안 떠요. 여러분, 몸이 딱 굳으면 힘주면 절대로 안 떠요. 그냥 침대에 누운 것처럼 힘 빼고 쫙 이렇게 있어야. 저는 수영을 정식적인 수영 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물 위에 뒤로 누워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어떨 때는 뒤로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10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왜요? 힘 뺐거든. 이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힘 주면 안 돼요. 뭐 대부분의 스포츠도 그래요. 힘 주면 공 차다가 발가락 부러져요. 여러분, 야구할 때도 타자들이 홈런을 칠 때 막 힘껏 때려서 홈런 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힘 빠져갖고 타이밍이 정말 맞은 듯 안 맞은 듯 배트가 공을 싹 밀고 나갈 때 힘 빼서 이렇게 칠 때 그때 홈런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은 아닌데 막 이런 등치는 아니신데 그 이승엽 선수 보면 그 비교적 이렇게 체구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홈런왕이 되고 그래요. 힘 빼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이 있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언변과 이 말의 힘이 있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뭐 그런 것들 힘이 있죠. 내가 사장인데 뭐 회사에서 사장이지 교회 오면 집사예요 그냥. 내가 막 박사인데 이 박사는 뭐예요? 동방박사만도 못해갖고 주님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데 이거 하지 말고 힘 빼세요 그냥. 나는 광야에 갇힌 인생이다. 나는 여기서 쪼그라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출근을 안 하더래. 여보, 왜 안 가요? 그때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 여보,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출근하시기 전에 소파에 앉아서 신문 잠깐 뒤적거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때 갔어요. 우리는 인생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누가 내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합니까? 누가 내 호흡을 스스로 하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 갇혔을 때 나의 모든 세상의 지위, 뭐 학업, 가문, 업적, 재물, 이 모든 거 힘주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게 돼요. 근데 그 힘 다 빼고 가만히 서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서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해서 광야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광야가 혹은 많은 막혀있는 홍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힘 빼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현재의 상황이 어쩌면 광야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직은 갈라지지 않은 막막한 홍해 바다 앞 같기도 합니다. 살짝 뒤를 돌아보니 미친 듯이 다가오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바로의 군대는 코로나19 모습 같기도 하고 혹은 다른 위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것은 상식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을 넘어서 믿음의 놀라운 신비로운 힘으로 광야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광야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실 텐데 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